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공예의 원문에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것도 카톨릭을 빼놓고 번역한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전체에 111구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9절에서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교회가 자신들만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는 그들의 성경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육신인 바요나 시몬으로서는 네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캐톨릭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특히 18절입니다. 이때 사람 이름인 대명사 베드로는 헬라어 원어로 페트로스로 의미가 바위덩어리 또는 암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이 반석은 명사로서 헬라어 원어로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 발음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페트로스는 반석이 아닌 바위덩이요 암석이고 페트라가 반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이때 두 번이나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그 반석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동일한 그 반석 페트라입니다. 보이는 집인데 실은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운 집, 그 기초요 주초가 되는 본질이 되는 것을 페트라, 반석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반석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람 베드로에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반석이 되었을 때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자신이 반석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즉각 증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림하시라고 말립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순간 반석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혈과 육인 베드로가 한 말은 사탄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이럴 때 사탄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모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나 또 말씀하신 문단의 전후 문맥상의 대조가 다 무시되고 또 통일성의 모순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문자적인 것만 선택해서 탄생한 것이 거룩한 캐톨릭의 공예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 베드로는 그 로마 교회의 일대 교황이고 그 천국 열쇠는 영원히 교회들에게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두 번째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인데 18절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내용은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의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교회인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입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천국 열쇠로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반석으로 의미하는 성령이 임하신 제자들에게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그리고 23절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는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것은 장소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에 가두어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완성하신 성막은 언젠가 흔적 없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다윗의 소원에 의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은 성전도 그 후 약 350여 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보수가 되었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이방인 헤롯 왕이 40년 이상을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세 번째면서 마지막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실 때 성전 건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1192년에 회교도 장군인 이집트 술탄 살라딘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회교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면 파괴되고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캐톨릭이 주장하는 바 로마 교회가 교회의 중심지라고 장소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실은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오순절날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 야고보를 비롯해서 함께 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바울도 선교하다가 선교 보고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한 것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로도 로마 교회는 절대 제1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은 단 한 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심령 속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건물은 참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 단체가 모였을 때 그 교회도 교회라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장소는 사명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요.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과연 로마로 보냄받아 개척하신 적이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여기에 로마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서신서에도 어디에도 베드로가 로마에 갔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교회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너희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최초의 장본인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베드로 전후서에 교회라는 단어를 복수든 단수든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베드로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는 교회다라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너는 나의 교회라고 하셔야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마리아 숭배 사상, 연옥설, 거룩한 공회 등 사턴적 교리의 집합체인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신학적 문제 중에 4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신앙 고백이란 하나님과 개인적이요 인격적 관계가 성숙되어 가면 갈수록 신앙 고백의 수준은 각각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관되게 조작해 놓은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모여서 암송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대표 주자로 세우는 캐톨릭에 의해서 세우는 베드로서에서의 베드로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의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